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맑고 푸른 하늘에 꿈처럼 피어오르는 이 뭉게구름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 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내리리다. 아멘. 이제 시편 77편은 유명한 음악가요 시인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작사자이고 또 작곡은 여두둔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7편 제일 그 앞쪽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두둔의 법칙 네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아주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정신을 집중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그 77편에는 이 아삽이 인생의 아주 끔찍스러운 아픔과 실망에 빠져 잠 못 이루는 고난의 밤을 맞아서 고뇌와 갈등으로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가서는 거기서 헤어나오는 이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아픔을 딛고 고난의 밤을 이겨냈을까요? 오늘 이 시편 77편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이 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아픔의 상처를 안고 고난의 밤을 수없이 보내게 되는데 이 아삽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의 밤을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난의 밤을 어떻게 이길까? 이 아삽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고난의 밤을 극복한 네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아주 제가 쉽게 기록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었다. 둘째는 옛날 곧 과거를 생각하였다.
셋째는 성경의 기사를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넷째는 밤에 한 그의 노래를 기억하였다. 아주 쉬운 말이죠. 이것이 여두둔의 네 가지 법칙입니다. 시편 77편에서 말하는.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은, 이 네 가지를 다 듣고 나면은 아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자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그것을 명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설교 명제는 절망에 처한 아삽은 아픔과 고난의 밤을 신앙으로 극복하였다. 이 한 점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망에 처한 아삽은 아픔과 고난의 밤을 신앙으로 극복하였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때에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삽은 누구인가?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3조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도 제가 참석하는 묵동교회는 찬양대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다윗 왕 때 3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지휘자는 3명이 있었는데 그중 아삽은 총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쓴 12편의 시가 시편에 나오는데 50편과 73편에서 83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를 뽑아서 시편 77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성가대 합창대는 오늘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 지휘하는 자가 바로 그 여두둔이 아니라 아삽입니다. 어느 날 이 아삽에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슷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심적 아픔과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삽은 인생의 끔찍스러운 이 함정과 수렁에 빠져서 잠 못 이루며 수많은 괴로움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7편 3절 4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고난의 밤에 고뇌와 갈등으로 발버둥치다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자 그만 절망해서 괴로운 인생을 마감해야겠다고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픔을 겪다가 실망을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첩첩이 쌓이면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절망하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민의 밤을 보내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절망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전직 대통령, 유명한 경제인, 정치가, 교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목회자까지도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밤에 끙끙 앓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삽도 절망해서 고난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더는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하고 불안하여 근심에 젖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77편 7절 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삽의 심정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국이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나 시편 77편은 결국 아삽이 아픔과 고난의 마음을 극복하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삽은 절망의 밤에 고뇌했던 것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잠시 잊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난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밤에 시인 아삽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겼을까? 오늘과 비슷한 삶의 현장에서 아삽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도 분명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아삽은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었어요. 여기 77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부르짖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소리치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아삽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해 직접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아삽처럼 여러분들도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손을 들고 직접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환난 극복의 첫 격이요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모의 기도도 소중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 자신이 내가 내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남의 기도만 믿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기도만 믿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기도만 믿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들을 불신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고 그를 기쁘게 의지함으로 그의 선하심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삽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소리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뭐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는 그 기도가 아주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바로 아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두둔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제1 법칙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듯이 여호와의 귀는 그의 자녀들의 소리에 더욱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멸시치 않습니다. 멸시하는 듯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드리는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삽은 고난의 밤에 옛날 곧 과거를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77편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사오며 그랬어요. 이전 해. 아삽은 고난의 밤에 지난 해를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자기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응답받았던 기도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1년이던가 그때 나도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건져주셨어. 1980 몇 년이야. 그때도 똑같은 경험을 내가 해서 이런 걸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삽은 주의 오른손이 도와주신 그 해를 기억하고 다시 이번 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마음에 확신하고 칠전팔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다 수첩에 적고 머리에 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당할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8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의 밤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삽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생활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밤을 이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영남합회에서 한 30년 가량 목회를 하고 서중원 합회에 와서 10여 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41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부임한 그 교회는 울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해서 전임 사역자가 말이죠. 교회 지으려고 땅 사놓은 그 부지를 교인 몰래 팔아서 자기가 챙기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에 실망한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목사가 말이야 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첫 부임 설교를 했는데 5명이 모였습니다. 제하고 포함해서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집사님 몇 분과 이렇게 5명 여청년 1명과 5명이
그래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한 10년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몇 안 되는 이 남은 교인들과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참 어렵게 구입했어요. 여기에서 동냥하고 저기에서 좀 도네이션을 받고 이렇게 해서 땅 100평을 샀는데 그때 돈 400만 원을 주고 100평을 샀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거기 내려가서 봤더니 지금 그 400만 원짜리가 40억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렵게 헌금을 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래층 유년관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져 공사는 중단되고 위층 본당은 짓지 못한 채 연수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앙상하게 서 있는 골조에서는 녹물이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빚은 많았고 지금 자금은 아무 곳에서든지 나올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2층이 그냥 걸음터가 되어 있었어요. 성전 위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유능관 위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 성전 바닥이 될 곳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 눈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지붕을 덮지 못하고 엉상에 쏟아 쌓여 있던 조적 사이로 별빛만 초롱초롱 보였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녹슨 철근과 쓰레기 덤이 쌓여 있는 그 성전 바닥에 제가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곳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져서 이곳을 저의 무덤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한참 엎드려 있는데 무너지지를 않아.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수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신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이제 와서야 네 마음이 약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지 않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몹시 비가 오는 날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기부인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눌러서 나가봤더니 대문 앞 나갔더니 이분이 서 있어요. 손에는 보니까 누런 큰 봉투, 종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이 이 기부인을 통해 돈을 보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이제 유령관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 옆에 딱 앉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비밀 예라고 했는데 이건 수십 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창밖을 이렇게 딱 돌려서 보는데 이래 내려가면서 왼쪽을 향해서 봤어요. 이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공하지 못한 채 비를 철철 맞고 있는 이 교회당이 아주 처절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저 교회에 돈을 좀 갖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버스에 내려서 부산 가다가 내려서 집에 가서 이 서랍 저 서랍 뭐 다 이렇게 해서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제가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이 돈으로 이 교회 완공하시고 만일 모자라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즉시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생사의 기도를 했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교회에 갑자기 돈을 갖다 드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교회는 그 당시에 안 다녔지만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 교회의 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나 절망에서 건져주신 사실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었다가 고난의 밤에, 절망의 밤에, 실망의 밤에 처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반드시 지나간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용기와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삽은 성경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것을 진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예적 기사를 기억해서 진술하리이다. 시인 아삽은 실패하여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예적 기사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주장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들도 고난의 밤에 성경의 기적의 기사들을 찾아내서 기억해내서 기도로 진술하면서 나에게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고난의 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컨대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고 200만 이스라엘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저도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루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생수를 솟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 기둥 히터로 지켜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저도 믿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지금도 믿사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설교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또 했던 설교도 하고 또 했던 공부도 하는데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근거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적 기사를 기억하여 행하신 일을 진술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이런 주의 기적의 행사를 기억하여 진술하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해서 진술함으로 그가 처한 고난의 밤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도록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란 기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처럼 여러분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옛적 기사들을 기억해서 진술하는 일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수없이 당하는 고난의 밤을 결국은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삽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였습니다. 시편 77편 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근고하기를. 여기 노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현악기의 음악 같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해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괴로울 때에 뭐가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실망될 때에 여러분이 그런 악기를 꺼내서 노래를 하고 음성으로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삽은 그렇게 해서 이겨냈습니다. 전에 그가 슬픔과 좌절의 밤에 힘이 생기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던 노래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아삽은 그 밤에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어둡고 캄캄하여 절망에 처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찬미를 많이 부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는 물론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찬미를 부름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참게 되고 종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향에서 제가 8남매입니다. 8남매의 장남인데 잠자는데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우리 부친이 얘들아 다 일어나라 이 방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 깨어서 눈을 비비면서 그 안방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 제 누님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데 막 손발이 비틀리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는데 어떻게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무슨 길이 없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온 가족을 모아서 깨웠어요. 그래서 다 깨워서 그 새벽에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미를 냈다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멀쩡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제 누님이 80이 조금 다 80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밤에 새벽이든 밤에라도 노래를 불러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노래를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승리하게 된다. 아사압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들을 불신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을 통과하게 될 때 원망이나 하고 단식이나 하면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고난의 밤을 지나며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참 많이 늘었는데 하루 평균 43명이라 그래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살 미수 상위권인 헝가리나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망 중에서라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두둔의 법칙 4가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시편 77편을 생각하고 아사압이 준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겨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살이에서 역경을 당하여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오늘 말씀드린 시편 77편에서 말하는 이 여두둔의 법칙 4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손들고 직접 음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일이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기억해내고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도 저에게 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겼던 그것을 기억해내고 주님이시여 저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에 노래를 부르고 찬미를 부름으로 찬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위에 4가지를 준수하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여러분께 찬란한 성공의 태양, 기쁨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은 지나고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에게 닥쳐온 시련과 환난도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주님이시여 저에게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